얼마 전에 한 70대쯤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그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만두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지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를 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자기도 자네 나이 때쯤 되었을 때 내가 직장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준비했더니 지금처럼 되었다라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반드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각 사람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 모르기 때문에 3번 이상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 몇 번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지나간 기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업의 어려움들, 직장의 문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스펙을 쌓아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막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찾아온 기회가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기회인 것처럼 찾아온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아니 기회인 것처럼 찾아온 그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한테 이런 눈이 없으면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유혹인데 기회인 줄 알고 잡으면서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고 기회로 가장한 유혹을 유혹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제자의 길, 영생의 길, 믿음의 길, 즉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길은 내 부모 형제와 내 처자와 내 목숨까지 내려버리고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로 걸어갈 때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고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길 끝에 우리 길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길, 넓은 길, 자기 뜻대로 행동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앞부분은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믿음이 약해짐으로 어떤 죄를 범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골리앗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와 싸우자, 매일 40일마다 나와서 모욕을 하고 희롱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된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노하였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윗에게 그 모든 공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이렇게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다윗은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엔게디 계곡에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누굴 찾고 있습니까? 다윗을 찾고 있죠. 특별한 군인들 3,000명을 차출했어요. 근데 자기가 찾고 있는 다윗이 굴 아래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구멍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는 다윗만 죽이면 산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교원도 없이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죠. 사울에게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난 뒤에 다윗이 저 위에 서서 사울을 향하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투의 화신이 되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됩니다. 다윗을 추격해온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왕의 침소까지 잔입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광야지만 사울은 왕이에요. 왕을 지키는 경원이 있고 호위 부대가 있습니다. 그 호위 부대를 뚫고 왕이 잠자고 있는 침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요, 마음 먹고 훔쳐가려고 하면 다 훔쳐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바로 사울 왕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다윗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기회는 누가 보아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이 없습니다. 계략을 꾸미지 않았어요. 그저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안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반드시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걸 다 들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여, 지금이 바로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의 침소에 따라갔던 아비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연호를 무시하는 것도 어렵지만 충신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지금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다윗의 부하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빨리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명분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고, 사울 왕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벌려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모함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다윗이 굴 안에서 사울을 풀어주었을 때는, 살려주었을 때는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사울이 맹세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쫓아봤을 때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한 번은 풀어주었는데, 살려주었는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불안에 있을 때 눈빛만 보내고 뒤로 물러나면 부하가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도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면 창으로 2번 찌를 필요 없이 단번에 죽이겠다고 다윗 왕이 청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혹으로 생각하고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아무리 기회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기에 분별력을 상실한 왕, 성령이 떠난 왕이라면 이름만 있는 왕이지 자기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부하 아비새에게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유혹으로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믿음으로 사울 왕에게 두 번씩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믿음 때문에 사울 왕은 두 번씩이나 생명을 건진 거예요.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사울 왕에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추격당하는 신세, 억울한 신세, 분노가 가슴에 치미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좁고 협착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기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측근들이 봐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이렇게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모함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칼로 죽였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을 칼로 죽인 왕을 자기가 왕이 된다고 정통성을 인정받겠습니까? 사울 왕의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죽일 수 없다는 다윗의 믿음이 사울 왕도 살렸고 또한 다윗 자신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광야에서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회처럼 찾아온 유혹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는 시편 57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복음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이 다윗이 형통하고 좋을 때 다윗이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그때 숨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자녀의 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쉽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어 짐승처럼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고 노래 부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노래 불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불안에서 또 다시 사울이 추격해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자, 그 엄습해오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주여 내 심정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눈앞에 죽을 일이 찾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노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전쟁에 다 이겨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잠시 휴전한 후 11장에서 암몬과의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출동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궁에 남아 있었고 밤중에 왕궁 옥상에 혼자 거닐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다윗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세바가 아름다웠을까요? 그 밤중에 바세바가 모욕하는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왕이 거하고 있는 왕궁이나 대통령궁 주변에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만환경이 있었습니까? 아녀자가 밤에 모욕하면서 불을 환하게 켜고 모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모욕하는 여인만 보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욕정에 휩싸여서 어느 여자를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뭔가 귀한 것을 숨겨두고 너희들 먹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는 먹음집도 하고 보함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선악과를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넘어가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처럼 다윗도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모욕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다면 그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인은 지금 전쟁 중인 내 부하 장수의 아내이다. 아니, 저 여인은
내가 돌보는 하나님 백성의 아내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고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의 영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의 영성은 사라지고 욕망이 가득했어요. 전쟁 중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여인으로 생각하고 죄를 범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 마음에 욕정을 품고 있으면 이성을 욕정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으면 보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되겠다. 저 사람은 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겠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유혹처럼 다가온 기회도, 아니 명백하게 지혜를 짓게 만드는 유혹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불나방이 촛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것처럼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노래했는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충실한 부하 장수인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며 눈물 흘립니다. 51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영성으로 어떤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알았던 다윗이 이제는 넓은 문, 세상의 길,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런 죄를 범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지만 기회가 기회로서 유혹을 유혹으로 분별할 수 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유혹을 기회인 줄 알고 잘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회처럼 찾아온 유혹을 거절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명백한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기회는 잡으시고 유혹은 뿌리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